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배우자를 보면 자꾸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 왜 저렇게 말할까?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자식들이 장가 시집 가고 나면 둘이 오손도손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고 속상하신가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배우자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 크게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 속 거울과 108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시면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어쩌면 눈물을 펑펑 쏟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왜 저 사람은 나이 먹고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남의 허물만 보이던 날들. 하지만 문득 깨닫습니다. 정작 내 모습은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한 노인이 스님을 찾아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산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인은 스님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했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외면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줄까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목끝이 메었습니다. 평생 삼켜온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잘못, 자식들의 잘못, 동료들의 잘못, 이웃들의 잘못.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세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스님은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거울 하나였습니다. 거울은 오래되어 테두리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표면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거울을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노인은 거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너무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 거울을 닦아보시겠습니까? 스님이 천조각 하나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닦아야 합니까? 그냥 한번 닦아보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노인은 할 수 없이 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닦았습니다. 천으로 거울을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뿌옇게 흐렸습니다. 노인은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먼지가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흐렸습니다.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이 아팠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먼지가 점점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울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울이 맑아졌습니다. 노인은 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굽은 어깨, 그것은 노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일까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늙었구나. 이렇게 주름이 많았구나. 노인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눈빛. 주름 속에 감춰져 있던 맑은 눈빛. 그것은 분노로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으로 흐린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맑고 고요하고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울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비추지 못합니다. 다만 먼지만 보일 뿐입니다. 노인은 거울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정작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거울을 닦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남만 보였던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거울을 닦을 때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노인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식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동료들이 왜 그렇게 대했는지, 모든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잘못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남 탓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보며 살아왔을까요? 남의 얼굴을 봅니다. 남의 행동을 봅니다. 남의 말을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은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행동은 돌아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말은 되새겨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더러운 거울을 들고 삽니다. 그 거울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문제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달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여인 볼.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도 늙었다는 것을, 아내도 힘들었다는 것을, 아내도 자신처럼 평생 버텨왔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아내만큼이나 험악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눈빛이 아내만큼이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얼굴로 살았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소.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스님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108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마를 바닥에 대면 더 이상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입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08배는 거울 닦기입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을 거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참나가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본래의 나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쌓여 보이지 않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그 먼지를 털어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먼지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108번을 절하면 마침내 참나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은 거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참나였습니다. 주름과 분노 속에 감춰져 있던 맑은 나.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님 앞에 섰습니다. 스님, 108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스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스님이 두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노인도 두 손을 바닥에 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이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노인도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도 법당도 세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노인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평생 외면했던 자신을, 평생 모른 척했던 자신을.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했습니다. 둘,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또다시 자신을 만났습니다. 셋, 일어났다가 다시 절했습니다. 넷, 절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섯, 절할 때마다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불만,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노인은 계속 절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땀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번, 50번, 60번.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70번, 80번, 90번. 이제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8. 노인은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법당에 울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스님이 부축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거울을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고 고요했습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참나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보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도 거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평생 더럽혀온 마음의 거울을 어떻게 닦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남 탓을 멈춰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 때문에라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거울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얼마나 못난 모습일까? 얼마나 추한 모습일까?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보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주름 속에 감춰진 맑은 눈빛이, 그것이 참나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나를 싫어해. 저 며느리는 나를 무시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자신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일기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일기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다. 오늘도 며느리가 말대꾸를 했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가 먼저 잔소리를 했다. 사실 내가 먼저 화를 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내일 우리 집에 오지 않겠나? 밥 한번 같이 먹자. 며느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보고 싶구나. 다음 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거울을 닦지 않았던 거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마이너스. 거울을 닦는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실수 많은 자신을, 부족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남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도 나처럼 실수합니다. 남도 나처럼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08배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밖을 보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마음, 남을 탓하던 손가락을 자신에게 돌리는 용기, 그것이 거울 닦기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름 속에 감춰진 맑은 눈빛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참나입니다. 평생 함께해온 소중한 나입니다. 그 나를 만나십시오. 그 나를 껴안아 주십시오.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눈물입니다. 산사를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을 스님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굽지 않았습니다. 등이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과해야지. 자식들에게도 연락해야지. 이웃들에게도 먼저 인사해야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 거울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선물한 그 거울을, 이제 노인은 매일 그 거울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거울을 닦을 것입니다.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닦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나? 오늘 나는 어떤 행동을 했나? 오늘 나는 남을 탓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남의 진짜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맑아지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맑은 거울에는 맑은 세상이 비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부터 닦으면 되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거울을 들으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나를 만나십시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주름 속에 빛나는 영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울을 닦으십시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당신의 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